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한 줄씩 교독할까요?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도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 것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인사말이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죠, 그죠? 세상인데, 우리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던져진 상태, 이 철학에서는 기투라고 합니다. 던져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친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생존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회야 너희들은 여기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별세 해야 돼. 별세. 니들이 살아야 할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냥 다녀가는 세상일 뿐이다. 다녀간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튼튼하게 더 깊이 뿌리 박고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뿌리를 든든하게 이 세상에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너희들 살 도성이 없다. 아까 우리 전에 히브리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한 한 성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은 니들은 여기 땅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니들 뿌리는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적응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뿌리를 내릴만 하면은 자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자꾸 이 세상 교회가
뭐 세상 교회나 세상이나 같은 말입니다만 세상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벌 날아다닌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배치해둔 세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이 세상.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 세상 교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고지, 좀 더 튼튼한, 좀 더 강한 그런 내 생활 기반을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 좀 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교회들이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별세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뿌리 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은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뭐 교인 수가 뭐 1000만 명이 쭉 하는데 내 생각에는 10,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10절하고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제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세상이냐? 하나님 아들이 영문 밖에서 살해를 당할 정도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 영문 밖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쓴 그곳. 그래서 그곳으로 나간 자들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예수의 능력을 지고 그 십자가 쓴 곳으로 나간 자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 이 세상은 영관 도성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한 성을 바라보게 된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그 죽음에 합류가 되지 않은 자들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별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 그들에게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그들만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실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실체가 뭐예요? 간단하잖아.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땅지자, 가칠 옥자잖아요. 감옥 옥자거든요. 감옥 할 때 옥자. 그러니까 이 땅이 갇혀 있는 상태, 이 세상이 갇혀 있는 상태,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고 있는 자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상관없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로새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입혀진 자들이 나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 지옥을 먼저 살아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이 지옥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뭐예요? 그 코로나 균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옥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옥 백신이에요. 지옥 백신.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정말 살만한 세상이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게 뭐예요? 지옥. 아프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사망. 그 처음 것들이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먼저 살고 가신 이 지옥을 똑같은 경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운명에 연합되고 그분이 죽음에 연합되고 그분이 부활에 연합되고 그냥 말로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를 인생 동안 내내 채우라고 고백하라고 아직 이 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살라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옮겨져 있다. 너희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이미 영원 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거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 흑암의 권세를 잘 이겨내고 좋은 세상 만들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면은 내가 너희들 천국 넣어줄 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 문이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문은 어디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영원한 문 앞에 열려라 그러잖아요.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믿어서 가는 천국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천국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원한 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9절부터 12절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양잡고 서잡고 하는 그런 제사, 구역 제사 아니고 이제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그 제사,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입술의 열매밖에 없다. 딴 거 안 받나? 이미 너희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다 이루심, 그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고 찬송의 제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그분의 다 이루심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그 예수거든.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가 뭐라고 다시 그 이름을 설명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그 1장이죠. 거기 보면은 그가 예수란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해도 다 같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분이 하실 기능과 그분의 존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름 안에. 요한복음에는 그분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 여름 캠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말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전부 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완전히 일부러 뺐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봅시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 죄가 없는 육신이에요. 이 도대체 요즘 누가 이거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원한다는 이놈들이 무슨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버리고 뭐 예수는 껍데기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 육신과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성육신 자체가. 이건 무슨 불교도 아니고, 뭐, 불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길에서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김덕순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으로서 예수. 그거 없애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여튼 참,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아주 그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본인이 직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8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그인 줄 모르면, 이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인 줄 모르면은 너희들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 말씀 들은 유대인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 말씀 어디서 했냐 하면 성전 안에 헌금 넣는 함 앞에서 하셨다고. 그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성전에 데리고 왔잖아요.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율법의 정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정죄를 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 안 한다 그러면 정죄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뒤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이. 내가 너희들을 그 율법의 정죄, 그 간음의 정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를 증거하실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참남하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들이 내가 누구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하는 말과 예수님 하는 말은 뭐라 그럴까? 차원이 다르다 그래야 결이 다르다 그러나 되나?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말, 세상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죠. 니들은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말합니다.
개척도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그런단 말이야.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 처음 태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그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말씀이다. 그래서 니들이 내가 그인 줄 모르면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이다. 내가 무엇이다 말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인 줄 모르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네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죄가 뭐란 말이야? 뭐가 죄라는 겁니까? 쉽게 말해. 예수를 모르면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교회들은 아느냐? 모르기는 똑같아요. 예수 이름 몰라요. 그냥 예수 부르는 건 잘 아는데, 주에 삼장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 이름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앉아 돌아다니면서 언어 공부하고 뭐 요즘 평신도 신학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런 것도 가르친다. 처음 다 그 말을 하는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가치 챙기려고. 전부 다 그런 짓을 하고 앉았다고. 기가 막힙니다. 예수가 뭐 무덤에서 나온 귀신이니, 예수가 300마리 돼지니, 얘 뱀이고, 뭐 막이다. 별별 정말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게 뭐냐 하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 죽여서, 예수 깨달아서, 예수 죽이고, 예수를 버려가지고, 내가 진리게 되는 거는 그거는 불교지 기독교 아닙니다. 무슨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여요. 그렇게 진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참 죄송하지만 진리는 예수만 진리예요. 우리에겐 진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외에는 진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룬 교회, 그들만 알게 되는 진리예요. 그들이 머리가 예수니까. 그 머리로부터 각 지체 몸에게 공급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야, 기노스코. 그래서 참 이게 2000년 교회사 내내 신학사 내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계속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서 이 사단들이, 세상 신이 계속 인간들이 좋아할 것들로 계속 집어넣고 바꾸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고,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인간에게 주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믿어서 그 구원이란 결과물도 영생을 내가 내 손에 결과물을 쥐어야지. 그래야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뭐냐면 사단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김덕수 목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인본주의. 그런 거 좋아하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리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공중 부양하고 입에 막 거품 불고 피 줄줄 흘리면서 그런 게 귀신 들림 아니에요. 어떤 말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 에덴에서 처음에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했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느냐? 참 묘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니도 똑같이 하나님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가장 그 약한 부분. 사람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한테 바로 안 가고 여자한테 갔다 와. 여자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이 여자가 이걸 따먹고 나면은 아담한테도 남자한테 줄 것이고 남자는 틀림없이 이걸 먹게 된다. 이게 복음이니까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튼 이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셔도 소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종교인들 손에 다시 살해당합니다. 어쩌면 아예 예배당 문에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요새 큰 교회 예배당 앞에 가면 뭐 붙여놨습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신천지와 예수는 출입금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들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종교인들의 애비가 누구라 겁니까? 마귀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뱀새끼. 처음에 니들을 유혹해가지고 니들 안에 뱀의 말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 뱀.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 뱀 마귀의 말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역사는 이 세상의 전쟁은 안에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관한 거예요. 니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의 전쟁.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자들이 그냥 마귀다, 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누구한테 속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뱀의 말을 가졌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말. 네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결국은 말이 전쟁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말이냐, 더럽고 악한 말이냐, 거짓된 말이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와 뱀의 말을 가진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미리 힌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대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놓고는 계속 갈라놓는 일을 하니까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궁청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가르시고 또 묻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계속 갈라놓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이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 하나님 이 첫 창조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피조물을 위해서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오장 14절 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아, 14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1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하는데 들으신 그것,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없다니까요. 그 사랑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한국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이 그 실체가 뭐로 드러납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며. 그런데 그분이 오신 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그대로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저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주인이 되니까 저 인간만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해해버린 그 세상.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정말 그 세상이 적은 인간 아니다 그런 죄를 짓다 하더라도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한테 맡겼다는 말은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가 이제 심판의 기준이에요. 평생을 살인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강도도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 그 한 가지로 구원받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께 주셨는데 그 자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아들 예수께 주신 자란 말이야. 그 강도가, 한쪽 편 강도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고 뭐 선교 뭐 전도 뭐 구제 온 거 다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소금 문 놈이 뭐 물 캔다 그럽니까? 그래도 조금은 봐주시겠지. 안 봐줍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종교와 복음의 갈림길이에요.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종교인들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살해당하신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거든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니들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고 지금까지 성전 짓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소 잡고 양 잡고 11조 바치고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 버리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그럼 그 세상이 오늘날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 세상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이 세상 정신은 세상의 본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은혜, 그 거룩 이거 전하면은 세상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아할 만한 것. 어떤 접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그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참 재밌죠. 힘써 하나님을 알라, 뭐 예수 뭐 이름을 알아라, 뭐 그 이름을 부르면은 뭐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막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만 다 살려내신다. 어떻게? 십자가 지기 전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그 십자가가 뭐냐? 그런 우리 인간들, 아무리 가르치고 공부하고 딛고 다니고 온갖 이유들 다 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연합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흘려야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희생, 그 죽음에 이 피조물 죄인들을 같이 끌어들였을 때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없음인 피조물이 하나님적인 그런 하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까지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죽으시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신이 죽는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세상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를 몰랐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생기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나 배워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손에 못 자국 봐라. 내 창자국, 옆구리 창자 손 한번 넣어봐라 그랬다.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알아보는, 못 알아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 도마만 의심이 많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마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의 대표로 불려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예수를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마가 어떻게 갑자기 이 하나님인 줄 알아봤느냐?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였는데 갑자기 이 도마가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네요. 당신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네요. 이렇게 된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이 찔린 옆구리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그 이미 완료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 속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불려 들어가 보니까 이 도마의 눈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나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은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성경 공부하고 백날 원어사전 펴들고 바람도 안 되는 거 들어봤자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딴 거 다 이거 쓰레기더라. 오물이더라. 나 다 내버렸다. 그 십자가라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야. 끝까지 내가 공부해야 할 대상, 믿어줘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애라, 그거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나쁜 행실, 그거. 예수 믿는다는 그 행위, 그거 죽이라고 했더니만은 쓸데없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참. 그래서, 도마의 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와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진 그 다른 현실. 눈이 바뀐 것. 새 피조물로 완성되어진 것. 그래서 그 도마는 이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그 운명에 연합되어서 그의 능력을 쥐고 성문 밖 종교의 성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십자가의 행렬 속에 있는 교회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왜 영문 밖으로 그 세상 종교의 신전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8절부터 12절까지 재차 설명을 하고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율법의 제사,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도 믿고 또 나의 행위도 그게 보태져야 된다.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가르디아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했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그거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건 뭡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뭐예요? 가르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건 할례. 뒤에 고로새서에 보면 날과 절기 이런 거 지켜요. 자꾸 우리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는, 육은 그래요. 사력서는. 자꾸 거기 다 이루심 안에 뭔가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나. 어제 아주 경기도 계신 분하고 오래 통화를 했는데, 참 도저히 못 견뎌서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은, 그 다른 복음 듣고 앉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종교인들에서 나왔지만, 나오고 난 뒤에 딸내미 시집 보내려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가둘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들어가고 나온 거 그것도 문제예요. 거기서 충분히 종교인들한테 시달리고 온갖 그 수탈당하고 피 빨리고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율법행위, 종교행위가 우리 몸이 그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무조건 뭐 새벽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11조 하면 안 된다, 뭐 해보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음식 먹을까 안 먹을까 가려서 하고, 날과 달과 절기시키고, 그런 율법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율법 행위, 종교 행위에는 구원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장엄하게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수라는 거룩한 제물, 그 피와 살을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행위로는. 그분이 드리신 그 영단번의 제사는 종교인들의 신전, 그 제단이 아니라 영문 밖의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졌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할례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불세례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레위기 6장 30절 잠깐 볼까요? 레위기 6장 30절. 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고 갑시다. 6장. 레위기 6장 30절. 오늘 강은 조금 깁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본래 제사장들은 제사 지는 그 제물 그거 먹어요. 그게 자기들이 주식이에요. 원래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 다른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 못 먹는다는 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를 이야기해요. 속죄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은 너희들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본래 그 레위기에 쭉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 그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죄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하니 불사를 지라. 어디서 불사릅니까? 문 밖에서 불사른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불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 제물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세계, 즉 영문 안의 세계와 영문 밖의 세계가 제물의 그 희생, 번제로 불태워지는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문 밖의 세계는 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믿음의 세계인 반면에 영문 안의 세계는 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의식과 인간의 행함이 보태지는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거예요. 그분의 다 이루심을 믿는 것, 그게 부족해가지고 자꾸 제사 또 지내고 또 지내고 사상수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반복적인 살인행위, 도륙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종교인들이 부흥회 할 때 뭐 이런데 막 대가리 들이밀고 하잖아요. 철야 왜 합니까? 뭔가 내가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얻어낼 게 있어가지고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혹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그래서 하는 모든 행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에서 보태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라, 다른 교훈.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말씀도 실천해야 되고 성령 받아가 병도 고쳐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마치 그런 거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심 바라볼 앙이거든요. 그분이 다 이루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 이들이 더 보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 진리라는 것은 참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피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뭐예요? 이 종교의 세계는 믿음만으로는 불안하다. 뭔가 보이는 것으로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장이 뭐예요? 피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딴 건 뭘 자꾸 무슨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난 체험입니까? 방언하는 체험이에요? 화상 본 거예요? 응답받은 체험입니까?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 결단이나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들에게만 주께서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그분이 찾아가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께 찾은 바 되어가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 그 십자가라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바로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나 제단 그리고 각종 제사가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그 완성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다. 영단반이 그 제사다.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육을 벗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 원래 우리에게는 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만 영이니까. 그런데 우리 육이 벗겨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하라신 그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가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드려야 할 제사도 없고 다시 지켜야 할 율법 문서도 없습니다. 그 법조문들을 십자가에서 박박 다 찢어버렸다. 옛날 성경에는 도말했다. 의문의 그 정서, 글로 쓴 그 정서를 다 찢어버렸다. 흔적도 없이 이제 없다. 그런데 아직도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놈들 뭐냐고요? 제사, 제도, 뭐 그런 율법, 정결법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하나님 법이 있다고. 무슨 법? 사회법, 도덕법 이런 거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거. 예수님이 그랬잖아.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거 있다. 그건 뭐냐? 너희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데 그거 어쩔 거냐고. 그거 자꾸 성화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성화되면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야,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거룩하면 되냐고. 밖에 나서 간음 안 하고 살인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면 그거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안에도 마음 공부가 들어와 버렸어요. 참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아이고 참 관상기도 가는 거 아시죠? 불교 선종들 하는 거 면벽 선 그거 똑같아요. 그럼 그게 마음 깨끗해집니까? 도무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마음이란 거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그 믿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이미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참 우리 인간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서신에서. 니들 율법 지킨다고? 일부는 지켜야 된다고? 일부 지키는 거 없어. 지키려면 다 지켜. 항상 완벽하게 다 지켜. 참 진짜 웃기는 게 말이에요. 전에 누굽니까? 무슨 박사입니까? 김상구 박사인가? 이상구입니까? 봐라, 성경에도 봐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잖냐. 이는 없이 먹지 마라 그랬잖냐. 이게 다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 사람 곁에 회개했다 그렇다고. 이제는 안식교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11조를 율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락하는 그 목사 그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 있잖아. 주일 거룩에 지키려 하는 그놈이나
지금도 정통이라는 교단에서 딴 것 가지고는 목사 절대로 면직 안 시키는데 두 가지 이야기하면 잘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11조 없다 하는 거하고 주일의 성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면 잘라요. 왜 자르는지 아시겠죠? 그거 두 개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거 봐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봐라. 우리나라 축복받은 게 다 뭔 줄 아나? 11조하고 주일 성수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말 그러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다 헛되어버렸다.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거 다 헛되어. 누구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까? 목사 말이 맞습니까? 원래 목사라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좀 이따니까 말씀드리게.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지키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부터가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 밖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도 있어야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여주게 되는 거라. 빛은 언제나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의를 입은 죄인으로 참여할 따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게 에베소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도 알리시질 않았는데 저는 100% 바울이라 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그 내용들이 바울이 그 서신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착한 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걸 선을 행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이 아닌 구별된 그들, 세상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세운 직분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시는데 그들은 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 깨어있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시편에 자주 나오잖아요. 파수꾼, 깨어있는 자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요. 적군들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뭐합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권장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예비한다 뭐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말씀 전하는 자들은 자기 것 전하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전하고 윤리 도덕도 전하고 여기에 나오는 상방오리는 전하고 이따 어쩌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하려고 지금.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면은 나팔만 제대로 불면은 그 교회에 누구만 남아있다? 성도만 남아있으니까 목사가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자꾸 딴 것도 같이 섞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경성하는 자란 말이 깨어있는 자란 말이거든. 너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는 그들을 딴 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뭐 성품이 인격이 궁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 깨끗하고 어려운 그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거든 존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 주의 종은 뭐 하나님이 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교인들은 뭐 주의 종한테 대들면 안 되거나 뻔 소리 하면 어떤 놈이 그딴 소리 합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그 사람이 딴 거 말고 그 사람이 뭐 잘못 알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다른 복음을 알고 있거든 반드시 지적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바라게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니한테 책임 묻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그 교회, 그 감추진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세운 직분자들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시는데 그들은 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다. 세상 그 음녀의 술에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인간들이 말이지 경건한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님 왜 술 마셨어요? 창녀들하고 앉아서 술 마시고 술을 즐기는 자라. 그런 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술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바로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다. 성령 충만이 술 안 취하는 거예요. 어떤 술? 세상신, 음녀의 술.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그 술잔. 그 취하지 말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항상 깨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먹을 음식을 꼭 먹어야 될 그 음식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차려가지고 준비하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실 것인데 그들을 마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직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보고 이 한국 교회가 참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직분의 문제예요. 4장 11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위해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교훈, 어린아이 되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도선 목사 가고 나시니까 서울 선문학교에 뭐라 그럽니까? 뭐 생겼습니까? 팀장 생겼잖아요. 교회에 그런 직분 없습니다. 뭐 김덕수 목사가 뭐 교회에는 뭐 직분 필요 없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직분인데 왜? 그러니까 이 직분이 뭐냐면 하도 이 한국 교회가 썩어 빠져가지고 직분자법을 어떻게 뽑습니까? 투표하잖아요. 그런 직분은 없다니까. 투표해서 뽑는 직분이. 오늘 방금 읽은 이 직분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장로, 또 다른 데 보면 감독도 나오죠.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원래가 이 서로 혼용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가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장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 또 다른 데 보면 감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집사 나오죠. 집사.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집사란 말은 이 봉사하다라는 그 디아코니에서 나온 말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우리를 섬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 집사. 진짜 그게 섬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기는 그걸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흔히 세상 교회에 보면은 여자 집사들은 뭐합니까? 청소하고 밥 짓고 강단이 꼿꼿이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남자 집사들은 뭐합니까? 주차장에서 차 빼박이 하고 주차 관리하고 돈 세고 그런 집사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 두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 또 빌립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말씀 전했다니까요. 말씀 전하고 세례 줬어요. 요즘 집사 세례 주다가는 교회 쫓겨납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참.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교회 직분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강대상 위에 강대상 의자에 그대로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앉게 하잖아요. 그게 왜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참 요새는 뭐 보니까 큰 교회는 11조 안 하면 집사 직분도 안 준답니다. 서리집사도 안 준대요. 서리집사는 매해 바뀌잖아요. 11조 안 하면은 딱 찍어놨다가 안 준답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원래 이 초대교회는 뭐 전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야, 그것도 참 희한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초대교회 돌아가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그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그 밥상 공동체예요. 같이 둘러 앉아서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미하고 이게 전부예요. 오늘날 교회들 같이 저 위에 강대상 있고 밑에 의자 앉아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목사가 말씀 전하고 밑에 사람들 듣고 이런 형태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콘스탄틴이 국교로 만든 그때부터 로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태가 원래 어떤 형태냐면 원래 로마에 있던 그 로마 그 종교 여신도 섬기고 하던 그 사제가 신에게 신탁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그 형태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없다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뭡니까? 가운 입고, 목사 가운 있잖아요. 가운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또 가운 안 입은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운 입으면은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고 구별된 그걸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직 이런 거 없어요. 성직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계급이 생기죠. 참 교묘하게 국회가 되면서부터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위로 올라가 햇빛을 받게 되면서부터 바로 퇴색돼버려. 변질돼버린 거야.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작가 일류의 그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그 이교화된 기독교, 이교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참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교화되어 갔는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간에 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교사란 말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목사, 교사 같이 나오죠. 이 목사란 말은 이 포이멘이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아마 한 20몇 번 나와요. 나오는데 딱 여기 에베소서 여기만 목사로 딱 번역을 해놨다. 누가 목사로 번역한지 아세요?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집어넣은 거야. 원래 없는 거예요. 이 보면은 단어는 뭐냐면은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란 뜻이야. 이 목자란 말은 양을 치다. 포이마이오에서 나온 말인데,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교사와 같은 뜻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목양하듯이 이렇게 잘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포이맨이야. 목사만 따로 있는 게, 오늘 같이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교단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면서 그때부터 목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라는 직분이 교사. 그런데 이걸 또 따로 성직이라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계획주의가 뭐냐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여튼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목사 자격증 주는 그런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켈빈이든 루터든 이 사람들 전부 다 입던 가운도 벗었어요. 가운 안 입었단 말입니다. 계획주의 한다 그러면서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가운 입고 하는 그 가운 입으면 안 돼요. 심지어 요즘 로만 칼라까지 하던데 그 미친놈들이. 그런데도 목사 없는 교회는 이단 취급하죠. 참 교회도 아닌 것들이 참 교회 행세한다고 다들 집 밖으로 챙기기 보니까 성경이 없는 직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없는 권사 만들고 남자들만 직분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만들어 가지고 뭐 받습니까? 돈 받죠. 권사 취임하면은 돈 내라 그러죠. 장로는 보니까 요즘 웬만한 교회는 3천만원 정해졌더만 큰 교회는 몇 억씩 내고 한다는데, 그래도 맹신도들이 목사를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인 줄 알고 보이는 목사 섬기는 걸 하나님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대들면 하나님한테 두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겁주고. 그런 거 없애려고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은 오히려 캐톨릭보다 더 심해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직분 장사까지 하니까 장로 권사 받으려 그러면 수천에서 수억까지 내야 된다니까. 서울 어떤 교회는 전에 보니까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수천억짜리 성전 헌당식 하는데 강당에 막 큰 케이크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케이크 한번 자르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수십억 낸다는 그 성전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도와준 정치인들. 참, 아이고, 한마디로 교회가 장마당이 된 거예요. 장사는 장마당. 그때 계시록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곳이다. 사단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단에 배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떠납니까? 중떠납니까? 바로 쫓아내죠. 그래서 어쩌다가 복음 들은 죄로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 쫓겨난 전도사 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목사 안 쓰도 안 줍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몇이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겪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러다가는 내가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겠구나. 내가 목사 못하겠구나. 그때부터 차츰차츰 한 가지 두 가지씩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문 밖에 있다. 그 바빌론 큰 성에서 쫓겨나서 영문 밖, 성문 밖, 그 큰 길가에 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꾸 자기들 그 큰 성을 향해서 자꾸 외치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 정인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도 안 지내주더라. 장사도 안 지낸다. 서로 예물을 보내서 축하하더라. 그놈들 죽었다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예요. 그런데 장사 안 지내주고 축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니까 관에서 꺼내서 부관참시하더라. 김모 목사라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 죽고 나니까 온갖 인간들 다 일어나서 정통이라고 하는 합신 신학위원회 그놈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잖아요. 김성수 이단으로 정식으로 정죄했어. 교류금지, 선만화 교회와 교류금지. 그게 부관참시다. 죽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수준이 참 얼마나 한심한지, 명색이 정통이라고 하는 합신이 신학위원회가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내가 그 우리 카페에 옛날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 7개 조항 그 하나하나 다 반박했거든요. 성경으로. 이게 세상 실체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훌륭한 직분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 그 선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은사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진짜 가장 귀한 직분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직분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직분 받기 전에 초신자를 성도라 그러죠. 부를 때.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도만큼 귀한 직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란 직분은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줄 수 없는 직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직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어하고 그런 육체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손목을 잡고 우리를 영문 밖으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